오늘 본문에 나타날 영광, 이 나타날 영광도 실은 곧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이러한 엄청나고 화려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나타날 영광, 이 나타날 영광이라는 어구는 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에 불과해요. 무엇을 나타낼 조연인가? 그것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실은 오늘 본문 읽은 18절부터 30절까지 그 가운데 적어도 18절부터 24절까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 본문인가 하면 17절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원문에 보면 17장에 딸린 문장이 바로 18절입니다. 종속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for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데,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18절 쭉 23절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만 보더라도 나타날 영광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현재의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의 번지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쉽게, 그렇지, 예수 믿으며 당하는 핍박이지, 예수 믿으며 당하는 환난이지, 어려움이지, 걱정이지, 근심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7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상속자,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8장 17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도 되고, 제가 주목하고픈 뜻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상속한다, 그 뜻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기업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당신을 상속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마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아빠다, 내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상속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되지 않는 것이고, 계속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떠나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잖아요. 유사 이래로 그 원죄라고 지적하는 그 죄 때문에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죄가 그토록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그 정도로 힘든 것인가? 여러분, 정죄한다는 8장 1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정죄한다. 죄의 정죄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너그러워.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로마서 이 8장 여기까지 오기 전에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적어도 성인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이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을 내 마음의 외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단을 다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 끝. 여러분, 성경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 죄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우리의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요. 그러나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는가? 이유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끌려서 우리가 죄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우리의 그런 형국, 그런 모습을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 제가 새벽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느냐, 죄가 법이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요, 원리라는 거예요. 효력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우리 노회에 가봤더니 여기서 여기서 의견을 내고 저기서 의견을 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법이요 그러니까 끝! 아무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아니, 노회 법에 조문에 다 쓰여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건 법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죄의 법이다. 그건 어떤 내용을 의미합니까? 우리 본성에 죄의 법이 딱 있으면 이제 이 죄가 내가 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양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서 이제는 제2의 법의 완전한 지배력을 잃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은 여전히 죄를 짓게끔, 죄에 마치 지남철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우리의 본성이 죄에 딱 달라붙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원래 핍박과 고난은요,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때려. 그러면 악물고 맞으면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여러분, 피해자가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짓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나가사키를 갔습니다. 선교 때문에. 그 나가사키가 일본 선교의 중심지예요. 선교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근데 나가사키에 가면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잖아요. 핵폭탄이 탁 떨어졌는데 8월 9일 날, 45년 8월 9일 날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그 현장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영상 또 뭐 사진, 설명 쭉 있어요. 나가사키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 조선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군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조선소에만 한국인이 징집된 게 7,000명이에요. 도합 2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만. 그리고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죽은 10명 중 1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든 한국인 무슨 죄송하다 하는 사죄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참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자폭탄이 탁 떨어지니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형아가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핵폭탄의 위력이에요. 핵폭탄의 위력.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위력이 죄의 위력과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죄의 위력은요 10년, 20년, 1000년, 만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얼마나 참상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두드려 잡으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어저께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목요일 날에 새벽 기도 끝나고 탁 나와보니까 이 오른편에 도로에 큰 차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옆에 큰 차들이 있잖아요. 트럭이나 뭐 버스나 이런 게 옆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특히 뭐 11시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이제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그 주차 문제 때문에 평일에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딱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때는 이때다. 내 차라도 갖다 대자. 그래가지고 제 차를 얼른 가져와가지고 한 대라도 대놔야지. 토요일날 와가지고 안 대놓고 제가 밤 정도에 싹 가면 그래도 주차 공간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마음에. 그래가지고 딱 이제 요 정도 되면 한 2대 정도 못 되겠지. 그 정도. 항상 제가 살피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대놓고 금요일 지내고 이제 토요일 날 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다 와야 되니까 차를 이제 꺼내고 옮겨놓으리라. 갔다 와서 옮겨놓으리라. 그러면서 차를 운전하러 딱 가려니까 누가 제 범퍼 있는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뭐를 탁 던져놨어요. 근데 보니까 어제 비도 왔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딱해. 뭔지도 모르는 물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그냥 놔두면서 차를 타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화가 이렇게 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막 이러면서 이 기사 누가 하지 않았다. 화가 나니까 던지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잠깐 제 차를 어디다 주차해놨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돌로 지붕을 탁 때려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는 그 감정까지도 막 생각이 나면서 같이 울그락불그락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화가 나서. 그러면서 쭉 차를 몰다가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당치도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야, 그거 네 죄 때문이 아닐까?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잖아요. 아니 무슨 내 죄 때문에 그걸 그렇게 누가 나한테 이걸 던지고 그래요. 그잖아요. 그랬는데 차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 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들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로마서 6장 계속 이번 주에 새벽에도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돈이 되면서 그게 맞구나. 이 죄는 얼마나 이 연결망이 곳곳으로 퍼지고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인터넷은 얼마 전에 생긴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 죄의 연결망, 죄의 네트워킹은 몇 천 년, 아니 몇만 년 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는 다 이렇게 연결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제 결론은 그렇겠구나. 제가 십몇 년 전에 저 외국에 미얀마에 가서 현지인들을 섭섭하게 한 또 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사멸되지 않고 계속 또아리를 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고 해가지고 이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내가 언젠가 지은 죄가 내 자녀에게 채찍질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죄의 참상입니다. 요즘에는 3월 인터넷 이런 얘기를 하대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면 이제는 여기 세종시에도 스마트 시티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부산에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그런 데던데, 그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폰으로 하나 탁 누르면 다 사물이 다 조작이 되는 거예요. 불도 탁 꺼지고. 적어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스마트 시티에 있다면 저 바깥에 있는 큰 차들이 못 쓰도록 탁탁탁탁 누르면은 딱 들어가면 경고음 삐요 삐요. 그 스마트 시티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다 조작하는 거. 그런데 이미 성경을 보니까 이 죄의 사슬이 다 침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죄 이후로 모든 죄는 우리를 다 얽어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렇게 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졌지만, 그러나 몸의 구원은 아직, 몸의 속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이면서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가해자. 여러분, 어제 내가 모든 죄를 다 이겼습니다. 내가 분노도 조절하고 모든 죄를 다 이겼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죄의 실체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적인 죄, 또 때로는 분노, 때로는 돈, 얼마나 죄를 지을 거리가 많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와 씨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꺾고 오늘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